언어를 알아야만이 그 뜻을 깊이 잘 헤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언어를 좀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에 7번이 반복이 되죠 지금. 근데 이 좋았더라 할 때의 이 동사 원형은 좋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토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토브라는 그 언어의 뜻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은 엘리가 자기 자식들의 소문이 좋지 않은 것을 듣고 아주 마음이 좋지 아니하니 할 때에 좋지 아니하다 할 때 이 좋지, 이것도 역시 토브라는 언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 토브라는 언어의 뜻이 이 마음의 감정이 좋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언급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우주 만물을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좋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너무나도 좋은 상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시냐면은, 먼저 보시기에 할 때 이 보다라는 뜻의 의미를 보면은 창조 때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뭐 하나 직접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그것이 마음이 가요.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직접 만드셨을 때 그 마음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앞뒤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이른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친히 살펴보신다. 그렇게 했을 때 단지 이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느낄 정도의 좋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너무 확실히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을 만큼 좋은 상태의 의미로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간 하하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보고 좋아해요. 여기서도 보니까 선악과를 봤을 것 아니겠어요? 보고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것으로 보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그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을 파멸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이 보기에 좋다는 기준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이 행복이란 뜻도 역시 토브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 안에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좋게 느껴져서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틀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 즐거워하신 만큼 힘이 확실히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기분이 좋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은 그것이 율법이요 의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행복을 그만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래요. 저도 이번 주에 이런 부분을 새롭게 깨닫고, 아, 맞다. 옛날에는 제가 다 우리들이 아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문득문득 잃고 지내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라고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을 놓친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 중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도록 수고하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성경의 말씀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함께, 노비와 나의 아랫사람과 함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동사를 보면은 이 즐거워하다의 동사의 그 언어의 원형을 찾아가 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나 영혼을 주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라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삶의 일상의 모든 전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 자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해 즐거워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야 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 내 손을
수고한 모든 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내 손이 뻗어지는 모든 것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우리가 수고하게 만드셔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둬들음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내 손이 뻗어지는 모든 것 안에서, 또 내 힘이 닿는 모든 것 안에서, 이런 뜻을 갖는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동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즐거워하고, 나라와 민족 안에서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주일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항상 밝고 환하게 올 수는 없죠, 우리 사는 삶이. 근데 어떤 분들은 밝은 분이 있는가 보면은 어떤 부분은 참 어두워 보여요. 그것은 뭐냐? 즐겁지가 않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고 웃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자 할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또 내 아랫사람 노비와 함께, 또 교회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밥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하고, 쉬는 것도 즐겁게 쉬어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은 밥을 먹어도 도라를 씹은 것 같고, 사람을 만나도 만나기도 싫고, 일에 의욕이 안 나고,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시편 86편의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요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살짝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하면은 그런 표현이에요. 내 영혼은 내 자아, 내 인격을 말하는 거죠. 내 자아, 내 인격,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 내 손발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내 자아가 내 인격, 내 못난 인격으로 가지고 그걸 선택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즐거워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꼭 뭘 선택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를 놔두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 쪽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은 내 영혼, 내 자아, 내 인격이 내 영혼을 망치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행복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란 뜻이 토브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또 무너져 버리고 망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살롬입니다. 근데 그게 살롬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강한 상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의 이 삐뚤어진 잘못된 눈으로 완벽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자기 눈에 보여서 선악과가 보기에 좋다고 따먹어 버린 것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샬롬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서 딱 두 가지를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뭐냐? 곧 십자가의 구원과 교회를 주셨어요. 자, 성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신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 못 박혀 찔려 죽으셨잖아요. 찔린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이 평화가 곧 샬롬입니다.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 평강,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잘 쓰지는 않지만.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은 것이 뭐냐? 회복이에요. 결국은 성경의 관점은 샬롬, 평강과 평안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죠. 또 이사야 56장 7절에는 그런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또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그게 내가 곧 우리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우리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가 있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희생과 물질과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교회, 이 장소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고 칭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 소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은 기도하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나의 성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53장 55절이나 또 56장 7절에 나음을 받았다, 또 기쁘게 하겠다, 이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좋게 하겠다, 행복하게 하겠다 할 때에 감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전인적인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곧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조금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뭘 고백하고 싶냐면요, 우리들 생각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이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은 인격적인 성숙, 성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여기다 초점을 두어서 하다 보면은
자꾸 교인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내세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움과 헌신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약속되니까 그렇게 살자 이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 말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상당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는가 그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되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왜냐? 그렇게 되면은 내세의 구원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은 오늘 이 현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겨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이 균형을 이뤄야겠구나. 이해되시죠? 상당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사실은 위로가 되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너희들이 번성하고 너희들이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행복하게 너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처자식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켜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똑같은 것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심적으로 부담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똑같은 말씀도 듣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질 때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걸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이걸 느껴보니까 이게 참 좋다.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죄의식만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죄의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다시 행복해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것이 구약에 잘 나타나 있고 오늘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예수님의 신약에 나타난 이 팔복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학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브라는 언어를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어렵지만은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행복 이 표현이 언어로는 에스레란 말을 쓰는데 이 에스레란 말이 행복이란 뜻하고 토브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행복도 행복이고 즐겁다, 내가 기쁘다 이것도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에스레란 단어가 시편 1편 1절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때 이 복이 에스레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복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것이 내가 복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의무적인 우리의 율법적인 사항이 아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잘 차려놓은 그 정성스러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일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같이 그런 사람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먼저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참 복이 되고 행복하고 참 좋구나 먼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자꾸 천국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야겠다. 내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약속된 약속이고 지금 이 땅에서 현재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자꾸 뺏기느냐? 사람의 눈이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서 실수하고 죄를 지어버리니까 이 행복을 다 사단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모든 60억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마음과 심령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를 씁니다. 사실은. 왜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님 내가 믿을 때는 일 안 했는데 그 첫사랑 그리워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첫사랑 처음 내가 예수를 알고 처음 신앙 왔을 때 참 기쁘고 교회를 섬긴 일도 즐거웠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우리 한국교회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다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은 예수를 통하여서 얻었고 기뻤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초점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약해지고 교회 일에 짐이 되고 또 성도들 상호간에 또 목회자의 관계가 안에서 다른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은 그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작 주일날 예배 나오면은 기뻐야 하고 교회를 나와야 기뻐야 하는데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목사하면 목사할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직분이 있는 분들은 직분이 있을수록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내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러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결국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안은 우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이 곧 답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길 외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간 계속해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님을 전했던 것은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